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맞이합니다. 은혜로 맞이하는 하루라는 것은 나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날을 맞이할 수도 없고, 또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를 저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보여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기억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입증되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법정에 선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리 핑계를 대도 판사가 드러내고 있는 그 기준에 누구도 넘어설 수 없을 정도, 즉 유죄가 선포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형국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지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최종적인 선고를 맞이하게 된 것, 율법이 우리 죄를 비춰준 것,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제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But now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뭔가 큰 전환점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거죠. 그 앞과 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정확하게 너는 죄인이야. 너에게는 최종적으로 사형이 언도될 수밖에 없는 죄를 너는 범했어. 네가 아무리 핑계를 대도 내가 내는 이 기준에 너는 피해갈 수가 없어라는 최종 언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그 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그러나 이제는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반의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말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뒤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의 전과 후에 그 중간에 그러나 이제는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최고의 정점, 사람이 바라보는 최고의 정점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행위, 구원을 위한 유일한 행위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과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였죠.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목을 맸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율법에 1.1획도 틀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고 삽니다. 요즘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요즘에도 그렇다고 하죠.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자기가 안 누르려고, 안식일에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신 눌러달라고 말하고, 불 끌 때도 자기 손으로 불 안 끄려고 다른 사람 연락해서 불 꺼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지금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오르소독스 주스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이었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율법이 무능한 거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율법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갈 수 없는, 율법이 정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우리가 무능한 것 뿐입니다. 그걸 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인간의 무능함이지 율법 자체가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다 쓸모없는 거네? 그것들이 이제 옛날 거니까 다 폐기해야 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네 라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고, 율법에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 율법, 인간의 무능함,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율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죠.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판사 앞에 죄인으로 내가 서 있다면 판사 앞에 내가 주도권을 줄 게 있겠습니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 쳐봐야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주도권을 쥔 게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주도권 잡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 주인 되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제동을 거는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왜 이거 못하게 하느냐고, 왜 이거 안 주냐고, 우리 얼마나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따졌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소리 높일 만한 주도권 내세울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눈물 뚝뚝 흘리고서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해야 되는 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다 드릴 수 있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의롭다함,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하죠. 의롭다 칭해주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것, 이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법적으로 내가 선포한다. 너는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말해주는 순간에 내가 이제 다 의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의 신분을, 관계를 하나님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라고 칭해주는 거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착각하면 네가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막 사는 경우 있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구원 이미 임했는데 뭐. 더 이상 난 죄인 아닌데. 대단히 잘못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말했어. 허나 너의 실상은 아직도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오는 날까지 성화, 깨끗하게 됨으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끗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깨끗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법적으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건 이걸 삶 속에서 의로운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그 훈련하고 그 노력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열심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또 우리에게 좀 주어진 몫입니다. 그 몫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